자, 오늘 말씀은요, 길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아는 주기도문을 좀 다시 한번 배워보고, 이 기도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같이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예배 끝날 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만 끝나면 마치 끝나는 기도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3배속으로 할 수 있는 친구도 생겼고 여러 배속으로 생길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죠. 즉 끝나는 기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졸던 애들이 살아나요. 막 깨요. 그런 적 있니? 자, 이게 과연 졸음을 깨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오늘 잘 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이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 싹 오늘 배우고 기쁘게 찬양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 영광의 호흡. 우리가 이걸 주기도문으로 읽었지만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했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이건 너희들에게 영광의 호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고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고 날마다 이 기도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주기도문은 예배를 서둘러 마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의 칼날과 가난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2000년 제자들에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불어주셨던, 넣어주신 그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언부언했어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필요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열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옆 사람들이 들을까요? 듣습니다. 크게 하니까. 그럼 옆 사람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하는 겁니다. 냉장고, 에어컨 하는 겁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럼 저희가 에어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리스트들을 그냥 쫙 돌리기. 그리고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서 얼마나 얻었나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얻지 못했는지도 옆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11조를 잘 안 해서 그래. 쟤는 뭘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중언부언 속에는 정죄도 있고 비평도 있고 비판도 있고 자랑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만연했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고 어려운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신을 달래려고 같은 말을 중언부언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 허울을 다 찢어버리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기도를 우리 입술에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어주신 것. 여러분,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녹여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기도하면요, 뭘 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따다다다다닥 우리가 잊어먹을까봐 이런 걸 다 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놨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믿고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기도하고 빨리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이루어주신 거, 성령님이 이루어주신 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를 다 녹여주신 거예요. 가장 간결하고 가장 임팩트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신 일들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 받으시기에 찬양이 될까요? 찬양이 될까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더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 기도는 우리가 애써 무엇을 얻어내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고자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놔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주일학교 졸업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시키셔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이뤄놔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구나. 성령님이 끝까지 이것을 믿게 하고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잘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구나.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셨구나.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곧 주기도문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생명에 참여된 성도들의 나침반. 이 주기도문은 부활 생명에 참여된 자들, 즉 십자가에서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만이 이 기도의 효능을 깨닫고 능력을 깨달아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명확한 생명의 나침반입니다. 아멘? 네, 이건 진짜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쭉 나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잊지 맙시다. 아멘?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잘 봅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들로, 즉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통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기도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기도는 저 하늘의 영광을 치열하고 팍팍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으로 끌어당겨 넉넉히 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끌어당겨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한 번 더 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복음을 끌어당겨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세상에서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진짜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마귀 새끼가 이상하게 갖고 와가지고 맨날 벤츠 하면 어느 순간 벤츠 타고 있다는 겁니다. 카푸어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박동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라어에 좀 투박한 원어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이걸 최대한 쉽게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본문, 지금부터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위대한 기도의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뭐로 시작하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 형식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1세기는요 여러분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세훈아? 왕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 맞아, 황제야. 황제. 여러분 그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귀족들이 있었고 그 귀족들 밑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근데 이 모든 신분을 뚫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세기 때에는.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황제와 내가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거고요. 저 귀족과 노예가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기역자로 된 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 귀족과 노예들을 나눠놨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었는데 1세기 때는 이게 너무나도 처절하고 철저할 만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걸 깨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창조한 새로운 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창조한 새로운 우리. 자, 십자가의 피가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벽을 박살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 시작. 부활 생명 안에서 이기적인 나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광스러운 한 가족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류현주 성도님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네. 3개월, 우리 잘 모르겠죠? 언제 왔는지. 왜냐하면 제가 진짜 류현주 성도님 지금 한 3년 본 것 같아요. 너무 친숙해. 제가 세연이 업고 키운 것 같아요. 아닌데. 그만큼 한 가족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교회에는 끼리끼리 친한 게 저기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만 형제 저희 만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정도. 지만은 우리 만난 지 한 1년 됐나?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도 안 됐어? 예. 당신은 한 5년 된 것 같아. 지화는? 한 달? 한 달 정도 됐나? 근데 우리 좀 꽤 가까운 것 같아. 고마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운 신에서 다정한 아빠로. 여러분 1세기 때 모든 신들은 다 두려웠습니다. 다 번개도 내릴 수 있고요. 다 사람을 두동강으로 내릴 수 있고요. 사람을 괴물로도 변하게 할 수 있고요. 사람을 영원히 뱀으로도 살게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고 황제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누구만 아버지라고요? 황제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집에서 가장 친근하게 쓰는 그 당시에 아람어가 가장 친근하게 쓰는 예수님 시대 언어였거든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어떤 분은 아빠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게 하시는데 결국은 다 아빠, 친근한 아빠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꽤 많네. 그래요.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김정락 아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수염이 나면 좀 이게 아직 좀 어색해요. 네. 근데 이렇게 세훈이 아버지라고 하니 아빠라고 하니? 아버지라고 하니?
갑자기 성장할 필요는 없어. 갑자기 성장할 필요는 없어. 아빠라고 하니? 넌 지금 아람어를 하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여기다 더 나갑니다. 이렇게 부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계속 응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내 결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온 우주의 진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우주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 지금 내 삶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다정한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할렐루야. 가장 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정한 아버지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혼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고아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게 우리를 부르러 오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슬픈 겁니다. 왜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왼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오른손 새끼손가락도 아플까요? 아플까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내 몸 전체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희철아, 너 티니? 나 어제 우울해서 빵 샀다. 자, 여러분, 어디가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픕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몰아내는 호흡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책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푹 안겨 쉬면서 삶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자녀들의 따뜻한 숨결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류현주 성도님이랑 저랑 또 다현이랑 또 우리 한비씨 원주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평일날 밤 9시에 와가지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져서 목사님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 우주의 가장 크신 아버지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호흡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숨 안 쉬고 살면 답답하잖아요. 몸이 굳잖아요. 스트레칭하고 이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로 더더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국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기도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제국의 거짓된 평화에 맞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십자가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구하는 치열한 기도의 선포.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1세기는 은전마다, 위에 보이는 이 은전마다 황제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받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돈과 명예를 높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영광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의 신용이고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성품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구하고 있는데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가득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은지자매가 지난주에 간증하고 우리 컨텐츠 올렸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주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3만 회가 됐다고 그랬어요. 조회수가 지금 몇만 회 될게요. 예, 3만 3천 회라고 하면 실망할 거죠? 아니에요. 예, 12만 회가 됐습니다. 맞나? 지금은 13만이라고 새로 고침을 해주네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컨텐츠가 올라갈 건데 오늘 어제 새벽에 은지자매가 편집한 거를 저한테 좀 보내줬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컨텐츠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고 하면서 도화 얼굴이 톡 나오고요. 도화에 그 고무줄이 있는 팔이 나오고 발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빚으신 게 그대로 나오고 와 하나님이 도화를 진짜 그렇게 사랑했구나. 와 하나님이 은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영상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흘러가도록 설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은지가 그게 직업이 되기를 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사명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찬물입니다. 냉수입니다. 그래서 맛있겠다 했는데 고맙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연 지금 새로운 운동 배우고 있지? 새로운 거 하고 있지? 목사님이 그거 기도할까? 열심히 하고 있어. 새로운 걸 배울 땐 당연히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 성실한 게 있을까? 충성된 거는. 운동선수에게 이게 필요할까? 아니 우리한테도 필요해. 목사님 운동 안 하거든.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랴, 영어하랴, 새로운 운동하랴 바쁩니다. 바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이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가득하고 나타나고 이게 존귀 여김을 받기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장소도 새로운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품들이 가득 차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무슨 땅이 내려오고 막 무슨 어떤 무언가 물리적인 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헬라어인데요. 바실레이아라고 부릅니다. 바실레이아. 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땅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뭐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성품들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칼로 세상을 짓밟는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당장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서 국방력도 세고 힘도 세고 모두 세가지고 그냥 어떤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어떤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송하지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싸움을 멈출 수 있고 나의 것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 십자군 전쟁이 다시는 없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내 안에 자아를 밀어내는 생명의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왕자에서 당당히 내려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은혜의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는 거라고요. 아멘. 내 삶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고 그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이뤄놔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게 아니라 그분이 이뤄 놓으셨다라는 거고 그걸 끌어오라는 거고 그걸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뜻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하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이 타락한 땅 위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어내셨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눈물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 안의 부활 생명은 그 아픔을 재료로 삼아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확신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예수님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내 양을 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이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더더욱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순종은 억지가 아닌 생명의 열매이다. 이 은혜를 순종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 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것들을 순종으로 누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순종은 억지로 짜는 율법이 아니다. 내 안에 심긴 부활의 씨앗이 터뜨리는 벅찬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표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국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의 질서는 로마가 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은전, 돈이었죠? 그게 바로 우상이었고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걸 예배로 했습니다. 제국의 질서는 칼과 창으로 폭력과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왕좌, 이 황제가 신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기적인 자아로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고 십자가로 희생과 사랑을 하게 하고 생명수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통치를 맛보아 살게 합니다. 제국의 질서에는 흑백과 현실이 흑백 논리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고통이 있고 한쪽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이 아직 어두운 것 같지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면 빛이 번지는 것처럼 수채화적인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는 줄 아세요? 어둠의 땅 가운데 빛이 들어가서 그래요. 빛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많이 시키시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이 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 이루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선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음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1세기 백성 다수는 오늘 벌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필요한 생존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생존의 양식을. 여러분 마치 이게 어디였냐면 광야의 만나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광야의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걸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개척하자마자 정말 모든 일 다 관두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할 만큼 개척에 올인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진짜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생명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넉넉하게 주지 마세요. 저는 넉넉하게 주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저는 목이 지금도 두꺼운데 저는 이 두꺼운 데다가 더 나아가서 목이 곧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매일마다 맛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버지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벌었으면 금방 동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 받았으면요, 결제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미리 줄 수도 있고 서프라이즈로 줄 수도 있고 매일마다. 여러분 부자들이 유명한 미슐랭 식당 가면 어떻게 주문하는 줄 아세요? 서프라이즈 미라고 합니다. 나를 놀래켜봐 라고 해요. 그게 진짜 그들의 삶이더라고요. 웬만한 부자들은 가서 주문 안 한답니다. 주문시키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프라이즈 미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셰프들부터 해가지고 저 사람을 놀래켜보라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서프라이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랑 사모님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뭐 먹지 했는데 갑자기 정민 형제가 연락이 와요. 정민 형제 어머니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민 형제 먹으라고 간장게장 맛있는 걸 준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간장게장 누가 제일 좋아하죠? 사모님이요. 여러분 저 뭐 좋아하죠? 딸기요. 네, 저 딸기 좋아하죠. 정민 형제 기가 막히게 딸기랑 간장게장을 갖고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앞으로 기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서량 딸기로 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진짜 더 맛있는 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 먹을 거를 하고 아주 평생 먹을 거 해놓으려고 창고까지 해놨는데 어쩌냐 그날 밤 죽었다. 그거 누구 거게? 허망하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 창고를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성이 뭐죠? 에녹성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세운 성입니다. 우리는 쌓아두려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나의 빵을 나 먹을 건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으니 우리의 빵으로 나눌 때 세상은 십자가의 넉넉함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만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별명 줬잖아요. 뭐 다람쥐 마을이라고. 누가 뭐 이거 조금 갖고 오고 누가 조금 이거 갖고 오고. 김기수 성도님 해외 가실 때마다 과자 2만큼씩 해외 과자 사오고. 난 필리핀 과자 이렇게 많이 먹은 것도 처음이에요. 네? 또 일본 과자도 사오시고. 참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나눌 때 할렐루야, 그것이 엄청난 주기도문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입니다. 여기서 죄의 원래 의미는 빚을 지다 할 때의 빚입니다. 빚. 엄청난 빚 때문에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던 그 1세기의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희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 원리를 가져오셔서 기도로 옮겨주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죄의 엄청난 빚을 십자가에서 전액 탕감하셨습니다. 아멘.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힘은 내 착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를 덮은 이 거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부활의 기쁨을 뺏으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니 나를 꽉 붙들어 달라는 절박한 영적인 구호 요청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가 제일 힘이 셌는데 그걸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분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용서도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다 그분의 힘으로 이루었으니 그분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하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이르도록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들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멘. 그분이 구원 이루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그분이 하신 것 때문에 완벽하고 퍼펙트합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께 있지 않으니까. 그분께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더더욱 믿을 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왜 이꼬라지죠? 왜 저 사람은 저렇죠? 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닮은 것 같죠? 야, 왜 쟤네는 저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모든 과정이 성화이다. 아멘. 구원을 못 받아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의 설교입니다. 진짜로 뭐냐면 우리는 원래 잘한 게 없어요. 원래 원수였고 원래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뭐 하십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혹여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사모가 싸운다면 여러분 그거를 공사 중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그럼 여러분 공사 중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갑 끼고 같이 들어가서 도와준다. 그런 두 번째 살짝 돌아간다. 세 번째 안전모를 쓰고 기꺼이 들어온다. 근데 여러분 공사 현장은요 웬만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위에 뭐가 있는지 뭐가 떨어질 건지 막 이런 건지 내가 안전모가 있는지를 먼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수도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돌아가시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이해하시고요? 아, 공사 중이시구나. 큰 공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큰 공사 하겠구나. 그럼 저희도 붙여놓을게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공사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부 공사를 할 때도 있어요. 내부 공사. 그땐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있으면 돼요. 근데 큰 공사를 할 때는 여러분 위험하니까 공사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예술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 때 저희는 뭘로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이구나. 아멘? 공사 허가 누가 내신 거죠? 예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럼 공사 감독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이르도록 모든 악으로부터 육체의 일들로부터 성령의 열매로 바뀔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요거 표로 만들어 놓냐고 좀 어려웠어요. 잘 보세요. 십자가는요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는 가운데라고 제가 딱 이끌어 온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기도의 자리가 무겁죠. 무겁게 하죠. 버겁게 하죠. 의무감으로 하게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게를 져요?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요. 달콤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앉아야 하는 자리고 누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먼저 과거에부터 보면 죄책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빛의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과거의 문제도 다 해결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현재의 일용할 양식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와요. 현재의 은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유혹의 벼랑 끝에서 악으로부터의 구조, 미래의 은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난 처음부터 현재도 있고 장차도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만 붙잡으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노래 부른 거예요. 세상 금은보다 좋은 거, 세상 지식보다,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 좋은 게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1세기 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을 파다가 거기에다가 뭐가 나왔어요? 금은보화가 나왔습니다. 왜요? 거기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돈이 불어나지 않고 돈이 없어지니까 그게 다 확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밭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농사 짓다가 툭 뭐가 걸려서 봤더니 금은보화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그걸 고스란히 덮어두고 싹 숨겨둔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죠.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이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늘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게 하시겠다라는 이 기도의 선포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늘 이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일상의 벼랑 끝에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아멘.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일상의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세상의 제국과 돈과 권력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고 속였지만 모두 허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왜 돈일까요?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돈의 주인은 사실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수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허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영원히 짓밟으셨기 때문에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가 뭐라고요?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힘도 가지고 있어요. 권세도.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 기도문을 외우면 바로 모가지가 날아갔을까요? 날아갔을까요?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배 앞에서도, 어떤 큰 사람 앞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 앞에서도 이 기도문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나라가 황제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사장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힘과 권세는 대통령께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당신이 못 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왜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게 그분께 있고 그분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힘과 그리고 영광을 다 가지셨으니까, 그걸 복음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걸 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것에 힘, 나라, 권세가 아버지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세워주셔서 다스려 가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세상의 넘버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온리 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연아, 운동하기 전에 주기도문 한 번씩 꼭 해라.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해라. 감독님께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해라. 아멘?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성자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 성령님,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까지 제가 해왔어요. 이게 바로 내 삶의 결제 도장입니다. 아멘은 그저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승리에 내 온전한 믿음의 도장을 확고히 찍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멘 할 때 도장 찍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거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 찍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부활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문처럼 외우던 기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나침판, 주기도문을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품고 있는 교회의 행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장과 가정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걷는 그 아픔의 틈새를 뚫고 부활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의 길, 우리 주기도문을 잊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주기도문을 계속 선포하며 아멘으로 도장 찍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뜻을 한번 마음에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십자가를 이루신 주님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루신 주님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PPT는 저희 예술교회 채팅방에도 올려드리고 세연 그리고 이제 류현주 성도님 채팅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계속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환 형제도 제가 채팅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모든 공지들을 받고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우리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